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펴자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숫자, 연도도 많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내용 전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두리 말은 좀 자제하고 본문 내용을 집중해서 거의 책 읽는 수준으로 전하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그 지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겨넣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책 그 구약 중간쯤 등장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그분을 에스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보통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학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소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페르는 손에 펜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이 소페르를 서기관이라고 번역해 쓰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그러므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 박사였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그 아론의 16대 손으로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남왕국 최후의 대제사장 스라야라는 분의 벤, 이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 또는 손자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벤을 죄다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손자도 다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어느 부분에는 아버지인데 여기 보면 할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해놨네.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번역상의 문제지 성경 자체가 틀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에스라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유대교 전승에서는 에스라를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었다고 전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대제사장은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게 이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먼 나라 바사국, 이 바사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지내는 신세였지만 이 에스라에게는 남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바 모세의 율법 원전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 익숙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이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문서로 기록한 율법책의 진위 여부를 딱 보면 감정해 낼 수 있는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성경책은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책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건 인쇄술이 발전한 다음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분이 금속 인쇄를 발명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찍은 게 그게 루터의 번역한 독일 성경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이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인쇄기인데 그 인쇄기로 제일 처음 찍어낸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경책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어서 손으로 직접 성경책을 베껴 썼어요. 그걸 필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 필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성경 받아 쓰는 거 있잖아요. 필사.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원문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필사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필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가 성경 필사를 해야 돼요. 주로 서기관들이 그걸 했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는데 아무나 필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사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 원문 성경을 옆에다 놓고 그걸 필사하는데 필사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필사의 원칙이 4,000가지가 넘어요. 그 4,000가지 필사의 원칙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하는데 해놓은 필사를 나중에 이게 진짜 성경이냐 아니냐 감정을 해서 판별을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베껴 쓰다 보면 문장이 엉킬 때가 있잖아요. 남의 걸 보고 베껴도 순간 아차 싶으면 이 글자를 다른 글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보통은 성경을 필사할 때 두루마리 아니면 양피지죠.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이 책으로 묶은 그 종이에다가 쓰는데 아무렇게나 필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줄, 몇 번째 단어 그것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데 사람이 글자를 기계처럼 쓰질 않잖아요. 어떤 걸 좀 조그맣게 얇게 쓸 때도 있지만 어떤 걸 좀 길게 크게 쓸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줄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찍 하고 늘려요. 그래서 그 글자 수를 맞추고 행과 칸을 다 맞춰서 성경을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권위 있는 서기관이, 요즘에 이제 랍비들이 그 역할을 해요. 원문과 대조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 332페이지 여섯째 줄 다섯 번째 글자가 뭔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글자가 원문과 다른 글자면 그건 찍 거버려요. 이건 땡,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폐기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감별해가지고 이건 진짜 성경이다 판정해주고 감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기술을 가진 자가 이 마일 이런 실력을 가진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급이에요. 굉장히 기적이고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면 문과 일을 하지만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야말로 천재형이죠. 이런 천재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필사해 놓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품인지 위조품인지 이렇게 분별하고 감별하는 감정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율법 전문가예요. 에스라는 율법적 필사의 전문가로서 성경 본문 필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정성껏 필사했던 때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포로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포로기 때 이런 모든 체제와 제도를
만들고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소위 정치력을 가진 자로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그가 무언가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황제의 윤허를 받아내는 그런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권력자이기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인물이죠. 에스라가 활동할 당시 바세국 황제는 아닥사스다 황제였습니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리라고 결심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청원을 넣어요.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하고 신임하는 자였거든요. 자기 곁에 둘 수는 없지만 이 에스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왕이 그야말로 끝판왕 같은 끝내주는 조서를 하나 써서 내어줍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통치 7년 차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약 130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렇게 조서 내용에 보면 쓰여 있어요. 제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도 된다.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모든 지방에서 얻은 온갖 종류의 은금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챙겨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왕의 내탕고에서 충분히 다 가져가도 된다. 뿐만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수도에서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라크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 서쪽 지역으로 쭉 가야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이스라엘로 가는 길, 거기가 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땅이에요. 그곳으로 갈 때 그 도초도치에 위치한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 국고 출납관들에게도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신속히 시행해서 다 내주어라. 만일 나 왕의 명령, 이것은 곧 신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물을 것이며 혹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그들의 가산을 정몰하거나, 이 정몰이라는 말 참 무서운 얘기예요. 다 뺏는 거예요. 옥에 가두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끝판왕 같은 조서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왕인 그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에스라는 왕명에 의해서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없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찬양 사역자들인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막일을 하는 성전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 한 2,000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이때가 예루살렘 귀환의 2차 귀환 때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덕분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올 수 있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80년 전 그 지도를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것만 계속 켜놔 주시면 좋겠어요.
약 한 80년 전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통치 원년에 포로로 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느냐면 주전 586 컴퓨터예요. 586년에 망해요. 이 주전이라고 하는 BC 연도는 숫자가 많을수록 옛날이에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주전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날부터 역산을 해보면 이게 몇 년 정도 흘렀는지 여러분이 감 잡으실 거예요. 80년 전 바사왕 고레스가 그 통치 원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에 돌아가도록 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그때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포로 5만 명이에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라는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5만 명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옛날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들어갔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잖아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벽은 무너졌지만 제일 먼저 성전 재건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15년 동안 활동을 해서 15년 동안 무엇이 있어졌느냐? 성전 짓기를 포기했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용기를 주어갖고 15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돼요. 다리오 왕 6년 주전 515년 제 1차 귀환한 지 그러니까 2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수도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나라가 쫄딱 망해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려요. 마지막 돌아왔던 제3차 귀환, 이때 느헤미야가 주도했거든요. 이때까지 기산을 해보면 근 140년이 걸려요. 무너지는 건 쉬워도요,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을 때 더 잘 믿으셔야 돼요. 뭘 좀 하다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그 회복시켜 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지에서 무너지지 말고 여기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셔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 60년 가까이 지난 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요청으로 아닥사스다 황제가 내린 조서로 제2차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80년 전 1차 귀환한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어긋난 행동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신령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인간은 다 죄인이고 똑같아요. 그들이 제일 처음 와서 배웠던 신앙대로, 알고 있는 신앙대로 자기들 집보다 성전부터 졌어요. 그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근데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도 하나도 안 빼먹고, 우리 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도 다 드리고, 뭐 모든 걸 다, 모임도 다 했어요. 근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딱 보니까 성전은 다 젖어서 훌륭한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어긋나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에스라는 안팎으로 온통 자기의 삶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툭 건드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몇 장 몇 절 뚝뚝뚝뚝 나오는 말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요. 근데 백성들 민간에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전부터 졌어. 이제 다 됐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예배당을 잘 졌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주 대단한 기독교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완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말씀이 빠져 있으면 똑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가지려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심지어 몸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주 수월할 정도로 교회에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것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특히 신명기 7장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도 말라.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1차 때 귀환한 지도자들조차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땅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문화가 그래서예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장로교 합동 측이잖아요. 합동 측은 지금 합동 측 외에 다른 교단이나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게 있어요. 사순절을 지켜요. 근데 이 장로교의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어떤 그 시발점, 정신적인 어떠한 그 표준이 되고 있는 칼빈은 사순절은 절대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이방절기다 하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걸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86회인가 몇 회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우리 합동에 속한 모든 산하교회들은 사순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명절, 기독교 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놔서 우리는 안 지켜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40일 동안 사람들이 금식한다 그래요. 고난을 기억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뭐 죄를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까? 그리고 심지어 서양에서는 그 사순절 때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사순절 때 왜 사순절 끝나고 나면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때 달걀을 먹잖아요. 그 달걀이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하려고 계란을 먹기 시작한 풍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난과 고기 안 먹는 것이 통할까요? 그런데 웃긴 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 6월절 시작, 6월절 양을 잡아먹는 날이요. 마지막 성찬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먹는 날이요.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날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고기를 드셨다고요. 아니, 내일이면 잡혀가지고, 밤에 잡혀갖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고기를 드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사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요? 자, 뭔 얘기를 하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없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큐티 아주 미쳐 있어요. 큐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quiet time의 약자예요. Q는 quiet, 조용하다. time, T는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quiet time이 뭐냐?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거를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quiet time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너 큐티해 안 해? 안 하는데 너 신앙이 꽝이구만. 너 큐티해 안 해? 하는데요. 너 신앙 좋구만. 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사가 될 법하니까 출판사들이 큐티 또 책을 만들어 갖고 큐티집을 다 팔아요. 큐티집 보면 온갖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요, 그 큐티집은 저자들이 있거든요. 큐티집의 내용을 보면 그 저자가 성경을 읽고 저자가 터득하고 저자가 깨달은 성경에 대한 묵상을 적어놓은 것이라고요. 우린 그걸 읽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고 결심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맞는 거냐고요. 성경을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것대로 사는 것이 큐티인데 우린 그것은 던져버리고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내가 큐티를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이거 체크리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앙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석대로 믿는 거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평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 전체를 번역하기도 한 원어의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정작 마르틴 루터를 그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자로 만들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을 시키고 그 당시에 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줬던 그 마르틴 루터도 그 일생 붙잡았던 말씀은 한 구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에 있는 그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전 세계를 살았어요.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붙들고 그 말씀에 터잡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막 제가요 에스라고 비슷해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 형식을 좋아하는지 이제는 예배당에다가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십자가에다가 천까지 칭칭 감아놔요. 절기 때마다 파란 천, 빨간 천, 하얀색 천을 칭칭 감아놔요. 아니, 뱀도 아니고 왜 그 십자가에다가 칭칭 천을 감아놨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인지 쇠 십자가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집중하지 않아요. 에스라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에스라가 막 가슴을 찌르는데 보세요. 이런 실상을 다 파악한 에스라는 그 즉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주저앉았어요. 이발 속아서 머리 깎은 거 아니에요.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증에 다시 일어나서 그때 입었던 옷조차 다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우리도 뭐 옷 찢는다고 왜 옷을 찢냐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침통하고 비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어쨌든 그가 침통한 마음으로 했던 회개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팍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오니까 그냥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때 대회개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쨌든 한 나라의 전체 백성이 회개하는 운동이 말씀을 알고 있는 에스라 제사장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은 죄를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드리는 회개 기도는 오늘도 모든 인생살이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잠언 말씀에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안 될 사람은요, 너 죄 회개해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될 사람은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문제였어,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라의 그 회개에서 비롯해서 시작된 정화운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월 20일 날 큰 비가 내리는 날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듬해인 1월 1일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기를 마치고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인권 그런 거 가타부타 따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기에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지금부터 제대로 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그들이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두루마기로 묶여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2차 귀환한 후 15년이 되면서 3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입니다. 술 따라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의 최측근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독살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은 총독으로 고국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 5월에 시작하여 52일 만인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나요. 우리는 6월 25일 그러면 6.25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상 6월 25일은 음력인데 우리식으로 또 고치면 우리 음력으로는 7월 25일 날짜예요. 음력은 31일로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28일이 주기거든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나고 성벽이 완공되자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 1일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요. 이 성문 앞에 큰 광장을 만드는 건 지금 건축할 때도 똑같아요. 대전에서 아주 옛날에 엑스포를 했어요. 엑스포 광장에 들어갈 때 입구가 다리를 지나잖아요. 그 다리 앞에 큰 광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대전 수목원도 만들고 예술의 전당도 만들어 갖고 여러 그 예술 활동을 해서 쓰고 또 큰 주차장으로 쓰는데 원래 옛날부터 그게 광장이었어요. 예루살렘도 그런 구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큰 광장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야 돼요.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 광장을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가 가진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2차 포로 귀환에서 3차 귀환까지 약 15년 동안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뭘 했을까요? 15년 동안 놀았을까요? 춤췄을까요? 건축했을까요? 아니요. 같이 데려왔잖아요.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이 목회를 15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에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았으니 모일 태세가 되고 성벽이 완공되니까 모이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다 모여든 거예요. 100년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던, 그야말로 안 믿는 자와 다름없던 유대인들이 죄다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스라가 목회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현대 목회자의 목회 방식도 배워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자예요. 나 자신의 어떤 영달이나 나 자신이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의 위치예요. 그 일을 이 학사 에스라가 잘했어요. 영적 대각성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의 이벤트로 속전속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서서히 작은 불씨가 점점 번져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 부흥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소집령을 내리자 그동안의 세월 동안 에스라의 영향력으로 널리 사역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덕분에 이제 제법 민간에 널리 퍼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여호와의 절기인 7월 1일 나팔절에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으로 모든 백성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격인 에스라 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성경책을 내다가 펼칩니다. 성경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가장 첫 순서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절하며 말씀을 읽기 전에 경배해요. 마이크나 음향 시설이 없던 그 시절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한 대목 읽어주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도초에 서서 에스라가 읽어준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며 에스라가 낭독한 그 내용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석한 뜻을 깨닫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경책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이 그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만 듣고서 하나님을 믿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약 1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무너졌던 성벽을 복구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심신이 다 지쳤는지 모릅니다. 고국이라고 돌아와봤자 정치적으로는 왕도 없고 자친 곳도 없었고 치안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가 읽었던 그 율법의 한 대목을 좀 볼까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라를 잃고 이제 가까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여러분 감정을 이입하고 이 말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며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 터질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낭독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던 거구나. 포로로 끌려갔던 거구나. 우리가 제 아무리 힘쓰고 노력했어도 그래서 안 됐던 것이구나. 이 말씀이 다 그들의 인생에 부닥치니까 백성들이 엉엉엉엉 울어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오늘은 여호와가 정하신 거룩한 축제의 날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줘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막 자기들의 신세가 막 이제 서럽고 막 뉘우쳐지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건 평일날 할 일이고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이 설날 때 막 곡을 하겠어요? 어제가 대보림인데 대보림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 곡하는 날입니까? 부름 먹고 옛날처럼 이렇게 불놀이하고 집을 놓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때 아닙니까? 찰떡 찹쌀밥을 먹으면서 우리 찰떡처럼 아주 찰지게 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절날 울면 안 되라고 또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울으라고 하면 울어야 되고 성경이 말할 때 웃으라면 웃어야 되고 성경이 말할 때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해놓고 이 날은 우리가 울어야 된다, 이 날은 우리가 웃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 구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식으로 뒤바꿔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 일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학사 겸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더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뭐가 잘 되겠지. 그래 갖고는 안 열려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있어야, 말씀이 펼쳐져야 나의 인생도 펼쳐집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삶이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제 영상이나 이런 게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연예인 뺨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제가 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보면 거기 설교 영상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도 제 음성 듣기가 어떨 땐 너무 민망해요. 자다가 새벽이니까 막 자다 깨갖고 착 깔아진 목소리로 전하는데, 그걸 계속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 히브리, 하나님이 원래 기록한 히브리 원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끄집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날마다 읽으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복잡했던 생각 속에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도도 아니고요, 뭐 1차, 2차, 3차 뭐 시험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뭐 몇 년 무슨 왕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말씀이 펼쳐지면 내 인생도 펼쳐진다. 말씀 그거 꼭 붙잡아서 크게 복 받으시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엇보다 삶 속에 말씀이 펼쳐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